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 13번째 시간인데 정말 해피엔딩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부활이죠. 이 부활은 오늘 공부를 한 텐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는 또 우리가 지금 어렵게 이 힘든 상황이 우리가 마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이겨내고 다시 부활의 찬란한 아침으로 다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은 전,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한 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만 보고서 이 엠마오의 제자는 정말 너무나 이 감정적으로 너무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우울감 혹은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 정말 이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씻어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은데 눈이 가려워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그것을 제거해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처한 그 밤은 어두웠지만 이제 서서히 의의 태양인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울하고 슬퍼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움에 겪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앞날에 빛이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권면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과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세상에 고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에 우리가 이 승리한 이 모세의 노래를 온 세상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공부할 텐데 제목이 무엇인가요? 주제가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답니다. 부활하셨답니다. 이 말씀으로 천사들은 이 부활의 위대한 기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부활 아침이라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는 서로 다른 세부사항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복음서에 모두 한 가지 동의가 되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증거 후에 모두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은 크게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컨 파트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란 이 소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겠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 밑에는 첫 번째 증인들,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신학과 별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하셨다. 빈 무덤과 여러 증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으며 이 기쁜 소식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다. 네, 이제 학습 순서를 보면 이제 첫째 날은 부활을 기뻐함. 그리고 둘째 날은 이 무덤에 있는 돌이 굴러졌는데, 그리고 셋째 날은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리고 넷째 날은 특별히 이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보이심.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해석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신 구세주를 믿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구세주,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임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